우연히 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맥주 감사절을 잘못 알고 맥주 감사절로 예, 교회 이번엔 맥주 감사절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다 왔습니다. 교회 나오면 술을 안 마시는 줄 아는데 어쩌면 이렇게 웬 맥주 감사절입니까? 그때 어느 성도가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점이 하나 좀 빠졌게 잘못 읽어서 맥주 감사절인데 그만 당신이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점 하나 차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조금 이해를 돕자면 맥주는 뭘로 만들죠? 보리로 만드니까 또 그렇게 또 이해를 또 조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됐을 때 그 노스웨스트 대학의 학생 한 명이 뛰어들어서 무려 23명을 구출했습니다. 수십 년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청년의 용기를 칭찬을 하면서 그 예화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예배 때 그때 그 청년이 백발노인이 되어서 그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그 사람, 그 장본인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하는 말이,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오늘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 이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안다. 이게 찬송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충성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게 반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약 성경, 그 유대 절기가 나오는데 거기 절기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맥주감사절, 이걸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수장절, 이거는 거둘 숫자 저장한다 해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감사가 2번이나 나오고, 어찌 보면 유월절도 성격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내용이니까 맥락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꼭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것. 오늘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구약의 레위기서하고 연결이 돼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얘기가 바로 이 구약의 그거에 근거한다 하는, 그래서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신약의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단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구약을 좋아하는 분들은 동홍제단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거의 없더라고. 하도 제가 구약의 얘기를 쓰지 말고 신약적인 의미로 써라 이렇게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지 동홍제단하고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했던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구약은 구약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성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그 얘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마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바로 살자, 은혜에 보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끝날까지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고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확신과 감격을 갖게 된 것은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이쿠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겠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제3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내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우리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3장 12절에서 그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의미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러, 우리 아까 성도 행복가에서 우리가 불렀잖아요. 지옥 백성 회개시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주님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공짜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젠 그 은혜, 큰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그리고 복음의 기초에서 좋은 영향력 나타내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도 나도 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게 우리 박 목사님은 치순이 훨씬 지나셔서 저보다 인생이 대단한 선배신데도 고음이 팍팍 올라가시는데, 저는 그 한참 미친데도 고음이 안 올라가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듭씩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란 말, 따를 제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의미를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사절기든지 감사의 뿌리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의 가장 기초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고, 그 피로 속죄함 얻어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떨며 죄책감에 부들부들 떨고 인생 모토로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기초한 제사,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은혜를 알고, 야, 이렇게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도 감수하면서 이 고난에 그 참여하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결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영구한 도성 하늘나라 백성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전파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그뿐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봐도 그래. 1장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의 일념은 그거였어요. 나를 위해 구속제물 되시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살찌져서 피 흘리셔서 나를 살리신 그 큰 사랑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는 내 육신의 남은 때 헛살지 않고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것 다 그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생각하며 다시는 뒷걸음치질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헛된 목표가 아니고 헛된 방황이 아니고 헛된 그런 허상을 쫓는 신기루 같은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푯대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 제사로 우리가 희생의 제사로 그
우리의 그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사랑을 주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 안에 들어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이 찬송가 가사마다 바로 당시에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면서 바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 감사, 그리고 감사와 찬송,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 시편 19편 찬송을 보아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끝 14절에 가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감사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영구한 도성을 향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가르쳐 줍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이건 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등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걸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우리의 속이 타고,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유무상통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상통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물질이 통하고 삶이 하나로 엮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인관계로 연결이 탁 됐어요. 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예배로의 하나님이 기대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는 어떤 형식적인 구약에 있던 어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하나 되어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형제우월에 실천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했죠. 그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없어도 소유가 덜하고 남보다 못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언제든지 복음에 기초한 관계 중심으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바로 그 중심 주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는 끝까지 그 믿음의 행보를 놓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절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 감사를 방해하는 여러 그 적들이 있단 말이죠. 무엇이 적입니까? 이 욕심이 죄예요. 이 정도면 자족할 수 있는데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 더욱 우리가 욕심만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 하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욕심은 밑에 독에 빛이 빠진 독과 같아.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이다.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욕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때문에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달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그 열심히 일하는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에서 일을 끝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선역의 해가 넘어가는 그 홍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에서 두 내외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많아서 행복이 아니라 관계가 좋으니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삶이 통하는 그런 삶을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빌립보서 1장 앞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영적인 주소가 있고 육적인 주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주소는 예수님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빌립보는 육체의 몸의 주소잖아요. 여러분 제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교회 주소로 얘기하라면 교회 주소예요? 아파트 주소예요? 두 가지 다 있죠. 예, 그래서 동홍로 109번 길 몇 번지? 48번. 이게 바로 동홍동 살아요. 동홍교회 살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주소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건물 안에 들어있어도 우리는 엄연히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연합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연히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연합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끊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우리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하기보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를 못하게 되는 그 적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아이고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이래도 되는 게 없는데 아무개는 뭐 자꾸 이 비교의식.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는 그대로 또 따지고 보면 그 내면을 파고 들어보면 그만큼 했던 그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심은 만큼 거두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가 갑자기 행진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그 3대전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흔적이 있고 거기 또 지혜롭게 남달리 심었던 그 눈물의 노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겉만 보고 판단하면서 비교의식을 갖고 낙심하거나 너무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주신 모든 분복에 대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 염려 또한 감사의 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는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초실절을 이 맥주감사절은 초실절의 의미가 강해요.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새 벌써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시고 햇빛을 쬐어서 벌써 첫 열매가 맺히게 됐네. 그러면서 그 열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안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감사가 탁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아이의 그 혀에 붓기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감사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강조되고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은혜 속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고 그 뜻을 알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봐 이제는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감사로 채워가는 인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바로 그 어떤 그 우여곡절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먼저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렇게 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악한 조건, 나는 왜 이렇게 그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비참한 그래 나쁜 상황을 보게 되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악한 상황,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의, 감사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살아있는 영혼의 참모습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어찌 살았든 이제부터 인생의 하프타임은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은총 속에서 정말 믿음의 그 정도를 잘 걸어가는 힘찬 감사의 주인공이 되고 찬양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